악에 빠지지 않기를 간구하는 거. 기도했을 때에 그 시편의 기자들은 여러 가지 내용을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떤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 간절히 간구하는 그런 내용들도 소원들도 있었고, 때로는 탄식하는 모습도 있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도 있었으며, 옆에 있는 때로는 친구와 같이 또 부모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개인이 하나님을 향해 또한 단체가 하나님을 향해 가질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마음속의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그분과의 친밀함 가운데 나아가고자 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도 날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고도 중요하지만 내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신 분, 내 그 소소한 삶의 여정 가운데 귀를 기울이시고 또 은혜로 이끄시고 함께 하심, 그 친밀함 가운데 나와 교제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염두에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왠지 좀 전능하신 하나님만 찾으면은 좀 거리감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도 평상시에 기도 훈련이 돼 있고 조금 더 이제 자주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주 친구와 같이 친밀하게 여기는 이들이 더 자주 기도하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때로는 작은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선택의 문제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문제를 가지고 또 그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이 또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악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기도하는 거. 오늘 시편 기자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 1절부터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기도했을 때 먼저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것들에 대해서 들으시옵소서. 1절을 보니까 기도가 상당히 이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인도하시고 항상 그 오늘 시편 기자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 그러니까 어떤 긴가민가한 존재, 나와는 상관없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좀 먼 존재로서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계신 것처럼 그분께서 내 기도를 듣고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앞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주를 불러싸우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기도했을 때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기도 응답에 대해서 막연하게 내 기도하면 하나님 때가 되면은 들어주겠지.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의 때도 우리의 마음 자세에 따라서 그 때를 바꾸시는 모습을 우리가 아주 성경에서 여러 번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그냥 마음 놓고 하나님 때가 됐을 때 알아서 해주세요 보다는 내 마음에 간절함과 절박함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더 빨리 응답하신다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 제목들은 굳이 뭐 우리가 준비가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속히 응답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거, 속히 오시옵소서라는 것에 있어서 전제 조건은 무엇입니까? 그 마음이 급한 거. 아, 참 마음 급하네. 기다리지 못하고. 그것만 볼 수 있어요? 정말 마음 급하구나. 그것이 아니라 믿음이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속히 응답하소서라는 기도 제목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은 아유 뭐 언젠간 되겠죠. 언젠가는 이렇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학교 교수님이 있는데 그분이 청년들 담당, 큰 교회는 이제 청년들만 이렇게 예배 공간이 예배 시스템이 완전히 독립된 교회들이 좀 있어요. 청년 담당 목사님인데 청년 교회죠. 교회들한테 청년들한테 이제 시편 말씀 쓰자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150편 말씀을 쓰자.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너도 써라. 그래서 안 쓰려고 했는데 쓴 거죠. 근데 왜냐면은 처음에 이제 이분이 손이 아파가지고 쓸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도 좀 마음 주시니까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같이 써 내려간 거죠. 그래서 어쨌든 말씀을 순종을 하다 보니까 증상이 차차 완화돼서 이제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이거 쓰면은 마음 주신다, 고치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거죠.
근데 일이 바빠가지고 며칠 게을르다 보니까 이게 병이 도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쓰기 시작하면서 쓸 수 있는 은혜를 이제 또 주신 거죠. 쓸 때 이제 하나님께서 치유해 나가시는 과정. 그래서 본인 마음에 그래도 아직 그래도 좀 뭔가 조금 아픔이 아예 다 100% 사라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교수님 마음에 이거 다 쓰면은 하나님께 치유 주시겠구나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믿음으로 교회 가운데 선포하고 또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치유하실 것에 대한 소망함과 기대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그런 것도 하나의 이제 예가 되는 거고 언젠가는 때가 되면 고치시겠지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고 그분께서 행하시고 인도하실 것에 대한 소망함과 기대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 방면으로 무조건 그 때만 기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려고 하면 기다림의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한 가지 한 가지를 생각했을 때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속히 주님 오시옵소서 내게 오시옵소서 부르짖을 때에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시고 들으신다라고 하는 이 기대함과 소망함이 1절 가운데 아주 풍성하게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아유 그냥 안 하기는 뭐하고 뭔가는 해야 되겠는데 기도라도 하자 그래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기도했을 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움직이신다. 그것에 대한 소망과 기대함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이걸 바로 믿음의 기도라고 하죠.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기도가 아니라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그걸 또 생각해 봅니다. 2절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같이 되면 나의 손드는 것이 전혀 제사같이 되게 없어서 기도하고 주께 나아가는 것이 분향함과 제사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제 하루를 다 보내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자로 나아가는 그런 자세들 그런 그 광경들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있을 때의 기도가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또 손든다라는 기도하는 거잖아요. 기도하는 것이 전혀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고 간구하고 나아가는 이 모든 순간순간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만 합니다. 다음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기도이잖아요. 기도. 그 성전이 파괴되잖아요. 주 70년에 성전이 파괴되고 나서 이제 그 전에는 제물과 제사 동물을 잡아서 드리잖아요. 근데 동물을 잡아서 드리려면은 성전이 있어야 돼요. 제단 있고 성전이 있어야 되는데 그 성전에서의 역할을 감당하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제물을 드리는 것이 대신해서 초대교회에서 행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물 드리는 것 대신에 기도예요, 기도. 교회 공동체는 제물 드리는 것을 기도로 대신하게 됩니다.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이 또 시편 내용을 남성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함에 있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걸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기도는 단순히 내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것으로 채워졌던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거.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제사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가 생각했을 때에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도 또 얼마나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아주 중요하다. 그리고 주일날 우리가 기도하는 거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주일 예배 드리는 가운데서도 뭐 대표 기도라든지 통성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예배 가운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가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3절에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합니다. 사람이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돼요? 오늘 본문은 시편 기자가 삶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좋을 때는 좋은 말이 나와요. 마음에 여유가 있고 좋을 때는 좋은 말이 나오는데 내 삶에 있을 때 문제가 있고 고통의 문제가 있고 사람들과 관계성에서 어려움이 있다 보면은 입술의 고백이 선한 말,
아름답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보다는 계속해서 원망, 불평, 핀잔하는 말, 예? 은혜가 안 되는 말이 입술의 고백을 통해 나올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입술을 지키시고 함께 해달라고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의 때에 또한 삶을 살아가면서 입술의 파수꾼으로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 계속해서 원망불평하다 보면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주인 되시고 인도하시는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주의 도우심 가운데 나아갈 수도 없고 인도하심마다 나아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의 때를 맞이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입술을 통해서 조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최대한 그러니까 의사를 표현하는 거, 서로 대화를 통해서 의사 표현하는 거 있잖아요. 예. 의사 표현하는 것과 더불어서 나머지 언어 생활이 좀 은혜가 되는 언어 생활. 단순한 의사 전달 내용이 아니라면 정말 나머지 말들은 은혜가 되는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보이는 대로 얘기하면 정말 은혜가 안 돼요.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마치 이스라엘 민족들이 정탐꾼들이 갔다 와서 보고한 것처럼 눈에 보이는 거는 그대로 얘기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보는 대로 얘기하는 거.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대로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봤으면은 하나님 은혜대로 은혜 가운데 이걸 정화시켜서 내보낸 거예요. 정수기 필터같이. 눈에 보이는 거. 더러운 물 들어오면은 그 정수시켜서 내보내야 되는 것이 살아있는 정수기, 살아있는 공기청정기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 있는 곳에 좀 분위기가 밝아지고 어두운 곳이 밝혀질 수 있는 그 역할을 하나님 우리에게 감당하라는 거죠. 막 가는 곳마다 막 어두워지고 막 없던 말 생겨나고 막 그러면은 하나님 보시기 합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혼란의 때에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소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말하는 거, 하나님께 말하고 영광 돌리는 것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언급하고 있어요. 또 4절에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삶을 살아다 보면 이렇게 선한 일에 관심을 기울이고 나아갈 때도 있지만 악한 유혹들이 또 계속해서 있을 수 있거든요. 사람이 힘들고 마음의 여유가 없을 때 오히려 악한 일들에 마음을 빼앗길 여지들이 더 있다라는 거예요. 10년 가운데 하나님 은혜로 계속해서 채워져 있으면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분별이 되는데 어려운 일이 있다 보면은 뭔가 좀 자포자기한 심정, 내가 지금껏 주님 앞에 이렇게 해왔는데 결국 이런 문제들이 내게 생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의로운 모습, 주님 보시기에 합한 모습보다는 그렇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들이 훨씬 더 크게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악한 일에, 그러니까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간구,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 또 삶을 살아가면서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 예수님도 기도하셨잖아요. 악에서 구하소서. 우리도 기도합니까?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하십니까?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거. 선한 것으로서 채워달라는 기도 많이 하는데 악한 유혹은 우리 눈앞에 항상 펼쳐져 있거든요. 사단은 우리가 걷는 거, 가는 곳마다 계속해서 덫을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덫 앞에서 걸려 넘어질 가능성들이 또 있는 거죠. 그 환난과 어려움의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피할 길을 주셔서 내 삶의 모습이 악한 가운데 빠져들지 않게 하시고 악으로 인해서 넘어지거나 공경에 처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 입술의 어려움의 때에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악한 일에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소서. 그러니까 먼저 악을 행하는 것은 첫 번째는 마음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4절을 통해서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키지 못하면은 그것이 삶의 구체적인 악한 행동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 지킬 것이 사람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 마음 지켜야 돼요. 흔들리는 요소 앞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지켜야만 합니다. 마음만 잘 지켜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우리가 마음을 주님 원하시는 그 믿음의 분량에 이르면서 마음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분량까지 이르러 나가야 되는데 마음 지키지 못하니까 올라가다 내려가다 올라가다 내려가다 결국 믿음을 들리는 건 마음 못 지키는 거예요. 행하는 것을 안 하는 거, 해야 될 것을 안 하는 거, 그 모든 것들은 마음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은 마음이 다른 곳을 향해 있는 거죠. 하나님께 마음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다른 곳을 향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봅니다. 의인이라 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재난 중에서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의인이 치고, 의인이 왜 칩니까? 나를? 악한 길로 가니까 치는 거죠. 내가 잘못해 있을 때에 누군가가 내 옆에서 갈 방향성을 잡아주고 또 인도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에 나를 치고 은혜로 여기며 그 의인들이 나를 칠다라고 할지라도 누군가 믿음의 권면 나를 받아주고 바로 잡아주고자 하는 행동이 있을 때에 그것을 은혜로 여기어서서 어려운 순간에는 누가 좀 이렇게 옳은 얘기를 해줘도 그것이 내 마음에 여유가 없고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선한 의도로 이야기했는데 그 선한 의도는 보지 못하고 혹시 그 이면에 뭔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통해서 살아가는 거죠. 하지만은 의인이라 친다라고 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머리의 기름은 무엇입니까? 기름이라는 것은 어쨌든 간에 뭐 여러 가지 뭐 사람을 단정하게 하는 거, 치유가 하는 거, 또 요리에 뭐 좋은 요리에 사용하는 거, 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선한 거, 내 머리에 선한 거. 그래서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의인이 이야기하는 거, 나를 친다라는 것은 의인이 와가지고 한 대 때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권면하고 그들을 세워주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에 이것을 내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그러니까 나를 힘들게 하고 내게 권면해 주는 그들을 위해서도 또 기도하고자 하는 것은 마음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 온전한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마음을 지키고 악으로부터 환난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러니까 날마다 이 먹고 사는 데만 관심 있는 사람들은 악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자체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죠. 거기까지 생각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믿는다라는 것은 보이는 것보다 한 단계 더 넘어선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바라본다라는 것. 또 눈에 보여진 환경 자체가 어떤 단순히 보여지는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악한 것과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고자 하고 조금 더 고차원적인 생각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믿는 이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환난이 있을 때에 의인들이 내게 믿음으로 권면하고자 했을 때 그것을 선한 것으로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줄 수 있는 이 마음의 중심 자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나를 벗어나는 거예요. 나를 벗어나는 거. 그 생각의 틀을 좀 넓게 갖고 말씀관이 넓게 갖고 그러니까 맨날 보고 듣는 것만 거기만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시야를 통해서 나를 봤을 때에 그 이끄심과 인도하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바라보고 권면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또 주변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악한 사람은 어떻게 되냐 6절 봅니다.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내 말이 달려가므로 무리가 들리리로다. 그러니까 그들의 재판관이라는 것은 악한 악인들을 상징하는데요. 이 악인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는 악인들의 망하는 삶. 또 내 말이 달므로 무리가 들었다는 것은 어쨌든 반대적으로 악인들은 힘들지만 또 말씀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려고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심을 무리가 듣는다는 표현으로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7절에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스림 같이 우리의 해골이 수월 입구에 흩어졌도다. 6, 7절 보면 이게 말이 잘 연결이 안 되는데 이게 이제 원어로 보게 되면은 다른 번역본을 또 보게 되면은 악한 사람들의 그 해골이 수월 입구에 흩어졌다. 이것은 악인의 망함의 그런 그 하나의 그 상징적인 모습들을 오늘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8절부터는 하나님의 도우심 자체를 간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여기 이야기하고 있는 그 해골이 수월 입구에 흩어진 인생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시편을 마무리하면서 8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에 마음의 중심을 두고 살아갑니다. 항상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눈에 보이는 것이 반복되고 이 반복되는 일상들이 내 인생에 언제까지 계속될까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며 절망할 때가 많이 있는데, 하지만 내 인생 하나님 도우신다라는 거 아주 단순하고도 기본적인 진리잖아요. 하나님이 도우신다. 또 하나님이 내 길을 여신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 기대함과 소망함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는가. 항상 눈앞에 펼쳐진 문제 때문에 그것 때문에 벗어나지 못하고 어려움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현실에 보이는 것에 대한 어떤 변화 자체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사람들로 하여금 상당히 큰 어려움의 요소로 다가오게 됩니다. 하지만 믿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한번 더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분께서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기대함,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셔서 내 길을 여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기대함과 소망함이 내 안에 존재하는가. 그러니까 이제 그 기대함과 소망함이 없으면 신앙생활은 병든 거예요. 많이 병든 거예요. 기도할 때도 서두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님이 하신다라는 거, 주님 들으소서, 내 기도 제목에 들으시고 응답하소서, 속히 응답하소서. 정말로 주님이 듣고 계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눈앞에 있는 그분을 바라보는 것까지 간구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내 마음속에 있는 간절함과 기대함을 통해서 그분께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이 마지못해서 뭘 하긴 해야 되는데 안 하긴 뭐하고 기도라도 해보자. 물론 믿음이 없을 때는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어느 정도 믿음의 분량이 생기면 그것보다는 더 주님과 나와 교제하는 것, 지금 시대가 어떻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열어가신다라는 그 사실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 그게 바로 소망이에요. 8절 봅니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고난 가운데서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먼저 시선이 주를 향해야 돼요. 죄 질 때도 마음이 움직여서 죄 짓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먼저 시선이 그분을 향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 시선이 향하게 되며 그 이후에 주께 피하게 됩니다. 주님 어디 계신지 알아야지 피하잖아요. 그분의 어디 계신지 안다라는 것은 바로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일지에 대해서 기대하고 소망함이 심령 가운데 있고 주님 기뻐하신 일들을 행하고자 하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께 피하고자 하는 것. 우리 어디로 피해야 됩니까? 피할 곳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밖에 없습니다. 피할 곳이. 주님보다 더 안전한 피난처는 없다라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보이는 것 같아도 주님 외에는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9절에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본문 가운데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좀 더 큰 맥락 가운데 보면 사단은 올무를 치고 또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 인생을 살다 보면 분명히 함정이 있고 쥐레밭이 있습니다. 나를 넘어뜨리려 하고 나를 죽이려는 분명한 육적으로 영적으로 죄짓게 하는 일들을 사단은 끊임없이 순간순간 뿌려놓는데 방심하고 있으면 넘어집니다. 방심하면 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주님, 사단은 어리숙한 존재가 아닙니다. 사단도 영적인 존재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단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사단도 그냥 뭐니 눈에 이제 딱 이제 뻔히 이제 보이는 것처럼 쥐레는 다 보이되었습니까? 묻어놓습니까? 안 밟아봐서 모르시죠? 쥐레 어디다 안 보이는데 살짝 덮어놓잖아요. 사단의 유혹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딱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그런데 그 아무것도 없어지는 그 순간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어려움이 바로 이제 지혜가 없어서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분 허락하신 지혜가 없기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거죠. 10절에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변하게 하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악하게 살다 보면 그 그물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온전함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주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가 또 새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했을 때에 오늘 전식으로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악에 빠지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또 마음이 악한 일로 기울어지지 않게 원합니다. 그러니까 순간순간 삶을 살아가면서 고난의 때에 악의 요소로 악의 유혹에 빠질 여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악에 빠지지 않게 먼저 도와주시길 바랍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중간에 악인들의 모습이 나오고 마지막에 주님 내가 주님께 피하고자 합니다. 세상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피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나를 건지시고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라고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10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마치고 있어요. 기도 제목은 구체적이어야 되고 이 구체적이라는 것은 하나하나 일일이 구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기대하는 것들이 구체적이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내가 기도 제목 앞에 그냥 세워라 내워라 하고 있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알아서 언젠가 하시겠지. 그게 순간적으로 맞는 것 같지만은 어떻게 생각하면 자포자기이고 나 편하자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고 또 기도의 순간 우리는 잊지 말고 간구해야 될 것은 악에 빠지지 않기 원합니다. 악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왜 악에 빠지지 말아야 되냐면은 하나님 의인의 기도에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악에 빠지면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이 악입니다. 주님께 은혜로서 간구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맡겨진 최소한의 사명은 악으로부터 구별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 자체가 분명하게 있어져야 됨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말씀,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아뢰고자 하고 그분의 도우심에 대해서 간구하고자 했던 이 마음, 주님과의 우리의 관계성이 이와 같아야 되고 그 친밀함 가운데 기대함과 소망함 가지고 나아가야 되며 오로지 내 옆에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묵상하고 기도할 때마다 악에 빠지지 않고 주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간구하는 귀한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편 기자와 같이 우리가 정말로 친밀한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깊이 개입하시고 날마다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간구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주를 향해 드리는 온전한 제사 되게 하시고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삶의 중심 될 수 있도록 은혜로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기도하는 모든 이들 위해 하나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비하심을 비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